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6장 1절 말씀 호세아 6장 1절 말씀.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난관을 돌파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난관을 돌파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속히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속히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인들이 속히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인들이 속히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선포와 여러분의 기도도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은 아론의 축복 또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고 불리는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인용하여 예배 마지막 순서인 축도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교회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인용하여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대제사장 아론에게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알려주신 축복 기도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지금 축도에 대해서는 성경 구절 이 민수기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고도 몇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만 쓰는 것이고요. 미국 교회도 지금 민수기를 다 쓰는 게 아니고요. 민수기를 쓰는 데도 있고 다른 것들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서 어떤 몇 가지 한 네다섯 개 되는 그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죠. 말씀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보통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쓰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가 사실 고린도보다는 민수기를 쓴다는 거예요. 그 밑에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축복 하나 둘 셋, 구체적인 축복 하나 둘 셋, 그다음에 개념, 보호, 은혜, 평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작은 1번에요. 구체적 축복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길 정말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지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자기 자녀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3절 2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밑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먼저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안, 부탁, 요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구체적으로 축복의 내용도 명시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제사장의 축복 이전에 앞에 서론과 뒤에 부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얘야 내가 너희 축복하고 싶은데 모세야 아론 집안을 내가 제사장 집안으로 했잖니?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좀 축복해라. 그럼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 얘야 제발 내가 너희를 복 주고 싶은데 이런 방법으로 복 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리고 시작이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개념을 우리나라는 원래 기복신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하나님이 좀 뭔가 유치한 하나님처럼 취급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굉장히 속상한데, 하나님 자체의 속성이 뭐냐면 나는 내 백성을 축복하고 싶다. 왜냐하면 사람은 복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공급받아야 되고 도움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고 공급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기본 전제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넌 피조물이지 않냐? 나는 능력이 많고 넌 능력이 부족하지 않냐? 얘야, 나는 너를 축복하고 싶고 네가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단다.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다 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건 이 하나님을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본인 거죠. 부자 나라가 되면 신앙이 떨어집니다. 가난한 나라 할 때 예수를 믿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지금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유럽도 부자가 됐고, 그리고 미국도 부자가 됐고, 캐나다도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부자가 됐죠. 참고로 여러분과 제가 선진국이란 우리의 현실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우리는 선진국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나도 굉장히 민망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개발도상국을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표상 우리는 선진국이에요. 전 세계 10위 안에 들은 굉장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인들은 기껏 해봤자 한 15%? 20% 되면 정말 많을 텐데 한 15%? 그런데 우리나라 지도자의 굉장히 중요한 지책의 35% 정도는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 종교가 된 거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받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제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하나 들었는데, 어떤 굉장히 귀한 자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믿는데,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직업 좋고 좋은 집안에서 잘 자랐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래, 너는 예쁘고 건강하고 직업도 좋고 좋은 부모고 네가 답답한 게 없지, 네가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 믿겠니? 이렇게 나도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믿을 이유가 없죠.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너무 배불러요. 하나님 없어도 얘들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답답해. 근데 여러분과 저는 모태신앙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뭐예요? 살아보겠다고 예수 믿은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든 예수 붙들고 살면 산다 그래서 복 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왔잖아요. 지금 우리의 아이들, 부유하고 태평스러운 아이들, 하나님 안 믿죠? 믿을 이유 없어요.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를 다녀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믿음을 심는 이유는 정말 급할 때 아빠가 만났던 하나님, 네 엄마가 만났던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도 분명히 급하면 찾을 것이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줄 뿐이지 지금 얘들은 답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세례식 하면서 제가 놀랬던 거, 답답할 게 하나도 없는 애들 중에 군대에서 답답한 애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진중 세례식 가서 세례하면서 한 번 세례 받고 와서 또 축복 기도를 받는 애가 있어. 내가 물어봤죠. 야, 넌 지금 조금 전에 기도 받는데 왜 다시 기도 받으러 왔니? 그러니까 얘가 했던 말 지금도 안 잊혀져요. 저 군대 온 지 이제 일주일 됐는데 여자친구가 떠났대. 야, 걔는 지조도 너무 없어. 어떻게 일주일 만에 떠나냐고. 한 몇 달은 기다려주든가.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여자애가 떠나버렸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축복 기도 받으려고 왔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지금 애들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죠. 근데 분명한 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한테 복을 주더라. 왜냐하면 그분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질문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밑에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길 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 불쌍히 여김이 많으신 분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아버지와 자식을 비유했어요. 부성애가 있죠. 부성애도 타고날 때부터 부성애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성애도 타고날 때부터 모성애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분명한 건 모성애든 부성애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타고날 때부터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이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속성은 뭐냐면 나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많은 하나님. 나는 그렇게 타고났다 하나님. 그래서 니들이 불쌍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그 밑에 호세아서 11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개역개정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는 건 이렇게 그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은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것보다는 앞에 있는 게 훨씬 세 번역이 훨씬 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는 특권을 주셨죠.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고 놀라는 거, 여기하고 같이 노는 게 아니고 따로 놀 때가 많아요. 저도 젊은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리고 젊었을 때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했던 것도 어머니 저는 목사의 길을 갈 테니 하나님은 반드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훈련, 가난의 훈련을 시킬 것이고 또 고생도 시킬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날 도와주면 둘 다 거지가 될 수 있으니 어머니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사시고 나는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걸 보면서 왜 굳이 저렇게 안타까워하시나 뭐 이런 마음이 있었죠. 젊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아버지가 되니 이거하고 같이 안 맞던데? 마음속으로는 제가 상담할 때 그러죠.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자식한테 그 돈 다 주시면 안 됩니다. 딱 챙겨서 자식한테는 줄 것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애들이 효도를 하고 절대 주시면 안 되고 특히 뭐 집이나 있는 것도 절대 사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대로 따르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알아. 얘들한테 주고 나면 내가 거지 될 거. 그런데도 울고 힘들어하고 이러면 뭐든지 어떻게든 꺼내주더라고 부모가. 긍휼이 많든 적든 긍휼이 많으면 많이 꺼내주고 긍휼이 조금 적게 꺼내주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더라는 거지. 어떻게든 쟤를 좀 도와주고 싶다. 특히 불쌍하면 속이 상하고 뭘 좀 해주겠다. 근데 하나님이 왜 자기를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이 마음이 우리와 부모 자식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야. 네가 부모지, 네가 엄마지, 네가 아빠지. 심지어 부부 사이도 서로 부부끼리 서로 속이면서 애 도와주고 뒤로 빼주고 돈. 왜? 불쌍하니까 안 됐으니까. 얘야 나도 똑같아. 나도 네가 불쌍하고 나도 네가 안타까워. 그래서 네가 울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뭔가를 해주려고 그걸 안 하면 내가 불붙는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논리적이시고 가장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것 때문에 미칠 것 같다 얘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예뻐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나서 복을 주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속 안타깝고 저대로 가면 어떡하나, 죽어버릴 텐데 그래도 내가 돕지 않으면 쟤는 어떻게 살겠나.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나는 긍휼이 큰 하나님입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예배 시간에 이러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꼭 여러분한테, 제가 어제 그냥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왔어요. 하나님 꼭 여러분한테 이 말을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얘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이거 너무 고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얘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얘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얘야, 내가 너를 정말 불쌍히 여기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난 진짜 널 돕고 싶다. 널 도와주고 싶다. 못 도와주면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과 제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나님. 이 말이 막연하고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야, 난 너 불쌍해서 어떻게든 돕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작은 2번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축복이 성립하기 위한 3가지 조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강복자, 축복자, 축복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강은 내린다는 뜻입니다. 강복은 복을 내려준다는 뜻입니다. 강복자는 복을 내려주는 분입니다. 두 번째, 축은 빌다라는 뜻입니다. 축복은 복을 빌다라는 뜻입니다. 축복자는 복을 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축복 내용입니다. 그 밑에요, 진정한 강복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자꾸만 사람만 바라보게 되고 사람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면 할수록 사람이 나에게 우상이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지금 강복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복을 내려준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내린, 또는 시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복을 이렇게 베풀어주는, 베풀 시자를 써서 궁극적으로 복을 내려주는 것, 복을 베풀어주는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긴 하지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렇게 해줬죠.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도 인간관계가 원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도 누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니까 우리가 때로는 저 사람이 나에게 복덩어리고 저 사람을 붙잡아야 내가 복을 받는 줄 알고 자꾸 사람한테 매달리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얘야, 내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지 궁극적으로 내가 복의 근원은 나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잡아야지. 사람을 자꾸 잡으면 나와의 관계가 멀어진다.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흘려주셔요.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 참 희한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사람이 눈에 보이고,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 복 주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자꾸 사람을 붙잡습니다. 이 사람한테 매달리게 되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죠. 얘야, 복의 근원은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이거 잘못 들으면 이렇게 말해요. 그래,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 전에 어떤 선교사,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돕고 있는 그 선교사님 저한테, 목사님, 창대교회가 안 도우셔도 하나님 우리 도울 겁니다, 이러더라고. 마음이 갑자기 막 복잡한 것이요. 돕지 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분은 명확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도 어렵고 그분도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많이 잃어버릴 수 있겠다.
왜냐하면 말씀은 맞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지. 이분을 잡아야지. 근데 이분이 누굴 통해서 복을 주냐면요, 하나님은 방법이 사람을 통로로 써서 복을 주셔요. 하늘에서 확 주는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복을 잘 못 받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복을 잘 못 받아요. 사람하고 싸워버리고 사람하고 다퉈버리고 말 막혀버리고 이러면 하나님 이만큼 복을 줘도 요것밖에 못 받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직장 달라고 그랬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놀랍게 사람 어떻게 하다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을 잘 다니면 이 복을 넘치게 받겠죠. 근데 인격이 문제가 있어. 다퉈버리네. 하나님 이 사람 통해서, 이 사업체 통해서, 이 사장 통해서 월급도 주고 가정도 챙기라고 줬는데 성격이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받아버리고 뒤집어버리고. 그러니 이만큼 받으면 복을 요만큼 받게 되는 거예요. 성질이 더 안 좋으면 요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인품이나 성품을 자꾸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걸 우리의 성격 때문에 인관계를 다 깨버리니까 요것밖에 못 받는 거죠. 저는요, 이런 목회 경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똑똑하고 이러는데 고아로 자랐는가 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부모 없이 이렇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더래요. 얘야, 그래서 내가 남편을, 너희 신랑을 내가 너에게 부모 대신 좋지 않니. 그래서 이 남편이 참 괜찮고 아내한테 참 잘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이분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부모 없이 자란 이에게 아주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인상도 좋고 성품도 좋은 남자를 복을 줬어. 그럼 둘이 잘 살면 이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돈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일을 안 나가, 집에 늘 있어.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내 남편이 돈이 없어서 맨날 바깥에 나가서 돈 벌러 가서 힘들게 해서 돈 벌어 오는 남자가 좋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제법 많이 있어서 안 나가도 집에 24시간 있는 남자가 좋다. 어우, 복잡하네. 근데 그분은 다 좋은데 집에 늘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 남편하고 있는 걸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걸 줬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잘 못하는가 봐.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이렇게 쫙 주면 그걸 누릴 수 있는 것,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그러면 내가 이 관계를 잘하고 말도 같은 말도 예쁘게 하고 대인관계도 잘 맺으면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겠어요. 근데 이걸 못 받는 거죠. 안 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주더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인격적인 훈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뭐 중요해요. 하나님만 그 복의 근원을 붙잡았는데 이 복의 근원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니 여기만 붙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계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100을 줘도 20도 못 누리더라. 기도도 많이 하는데 20도 못 누리더라. 그래, 안타까워요.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축복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축복하는 도구로 하나님 목회자를 세웠습니다. 교회 리더들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을 축복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가장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면 되실 터인데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 밑에 초등학교 2학년 동시가 있어요. 실제로 있더라고. 이게요. 아빠는 왜?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 말고 초등학교 시험 문제 중에 무슨 바깥에서 소리 지르고 떠드는 것을 내자로 뭐라 그러는가? 그 끝자가 가예요. 그러면 이제 고성방가인 거죠. 근데 초등학교 시험인데 바깥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걸 뭐라 하는가? 마지막 끝자는 가짜. 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아빠인가? 이렇게. 그 아버지 술 먹고 많이 떠드는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어쨌든 우리 교회 감사한 건 믿음 없는 남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굉장한 저항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은 집사님들이 그런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자매들이 믿지 않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고 근데 그래도 참 성품들이 좋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집사들이 되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오늘 지금 설교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데이터를 한번 다 뽑아서 여러분한테 한번 데이터로 우리 교회 수치를 한번 보여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그럼 생각보다 제가 목회를 아주 재밌게 하는 그 행복하게 목회하는 이유가 그 가운데 있거든요. 올해도 한 10여 명 세례를 줬는데 그 중에 그렇게 믿음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믿겠다고 고백한 그 케이스가 많죠.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방향을 자꾸 그렇게 잡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집안의 가장 아버지를 통하여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잘 세우면 이게 큰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빌어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 복의 통로들이 있는데 이 통로가 누가 되면 제일 좋냐면 하나님은 제사장을 쓰잖아요. 또 목사도 쓰고 근데 집에서는 아버지를 쓰길 원하신다. 아버지를. 그러니까 남편을 쓰길 원하는 거죠. 조금 더요. 그 밑에요. 가장을 축복의 동으로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가장이 아버지면 참 좋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십시오. 그러나 아버지가 믿음의 가장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를 믿음의 가장 축복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그런 경우 당신의 믿음의 가장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십시오. 아버지가 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이 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안의 축복의 통로가 누가 돼야 될 것인가? 그러면 자원하라는 거죠. 하나님 그럼 나를 쓰십시오. 내 남편이 안 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러면 하나님 내가 우리 학교 동호회 또 내 친구들 모임에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나를 한번 써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한번 일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좋아하시니 복을 사람을 통해서 흘러보내기 좋아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한번 써보십시오. 밑에 글이 하나 있습니다. 김도호 목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우리 부부는 신혼 때부터 둘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몇 해 동안 가끔씩 교회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20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 다시 예배당을 찾기 시작한 아내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다시 예배당을 찾게 된 것이요? 놀랍게도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들과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오늘날 아이들 교육의 대부분은 어머니들이 맡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버지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자 참 제사장이지만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민수기에는 제사장의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행할 수 있는 축복 기도입니다. 내게 대신에 아이의 이름을 넣어도 좋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활동한 가장 유명한 목회자였던 조지 위트필드는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가정들은 세 가지 기능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의무를 지니고 있다. 선지자로서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장으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왕으로서 가족들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직분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인 것처럼 가정 내에서 아버지 역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하는 귀한 분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두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버지가 믿음을 갖고 너희에게 신앙생활을 권하지만 실제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받을지는 너희들 각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너희들이 가정을 이루고 만들어낸 새로운 후대들의 축복은 너희들 믿음의 진실성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성경은 가장의 믿음에 따라 그 후손들의 운명이 얼마나 크게 달라지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책임감을 갖고 각자가 너희들 후대를 위해 제대로 믿어야 한다. 제가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사회 또 유럽 사회는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고 이렇게 선을, 이게 독립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선을 많이 껐습니다. 많이 그어놓고 각자의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 된 조 바이든 같은 경우도 바이든의 책을, 제가 이번에 이제 책이 하나 나와서 그 사람 책을 읽을 때 반드시 거기에도 아버지가 언급되고 할아버지가 언급되더라고요. 이 할아버지가 준 교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렇게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이 정말 되려면 나 혼자 잘 되면 안 되고 결국은 내 가족,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내가 받은 복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여러분을 복을 많이 주셨어요. 잘 왔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자식 때에 흔들려 버리면 내 인생이 힘이 들더라. 제가 재밌는 걸 경험하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백석대학교에 갔어요. 그것도 신학과를, 목사 되겠다 간 거 아니고 그냥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그냥 간 건데,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괜히 걔 건드려서 네가 뭐 신학 가서 목사 될래, 아빠 뒤를 이을래 이러면 걔 집 나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모른 체 해주시는 게 도와주시는 건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죠. 얘야, 너하고 내하고 운명 공동체다. 얘 입장은 아빠 인생은 아빠 인생이고 그 다음에 지 인생은 지 인생이라고 생각할 거네요. 그래서 내가, 얘야, 네하고 내하고는 운명 공동체인데 네가 백석대학교에 가서 신학을 할 때 그 교수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아빠를 알고 있다. 너를 보면 아, 박효는 목사 아들이구나. 네가 수업을 듣다가 에이 수업 못 듣겠네 책상 뒤집으면 아유 목사님 참,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고, 내가 그 교수한테 아 교수님 왜 그러세요? 탁 치는 순간 너 학점은 날아가는 거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우리 서로 잘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이라는 게 결국 나 혼자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건 철없는 나이고, 나이가 드니 결국은 내 가족하고 내하고는 같이 운명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식을 축복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자식을 징계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나를 복주기 위해서 내 부모를 축복하시기도 하고, 또는 나를 하나님이 연단시키기 위해서 내 부모를 흔들 때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정말 받으려면 얘들이 잘 되는 거,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자꾸 따로따로 이야기하지만 따로따로 되지 않아요. 같이 엮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축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크게 일반적 내용, 구체적 내용으로 나뉩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3번씩이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축복 기도를 해도 잘 들으실 텐데 왜 굳이 3번씩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3번 축복 기도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3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자녀 축복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가 잉태된 순간부터 축복하라. 태어나서 자라고 청소년이 될 때도 축복하라. 자녀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될 때까지 계속 축복하라. 부모가 살아난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 왜 3번인가? 한 번만 들으실 텐데 3은 완전수인 거예요. 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가 복을 받는 게 네가 복을 받는 거야.
얘가 잘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네가 잘 되는 거야. 세상이 자꾸 따로따로라 그러는데 정신적으로 서로 독립할 필요가 있지만 따로따로 되어지지를 않더라. 그 밑에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빛을 비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좋은 글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화초를 갖고 본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빛이 없으면 꽃은 피지 못한다. 꽃봉오리를 탐스럽게 맺다가도 빛이 없으면 그대로 멈추고 이내 쓰러지고 만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비춰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살아난다. 좋은 성품과 지혜가 살아나고 움츠리고 있었던 재능이 깨어나고 은사가 발휘된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를 향해 비추이면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 흔들리던 정체성도 확고해진다. 어디 그뿐인가? 그 빛 때문에 갈 바를 찾게 되고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된다. 우리 자녀에게 주의 얼굴에 빛이 비출 때 그들은 살아난다. 복을 받고 보호되고 은혜와 평강 안에 살게 된다. 이처럼 복이 가득한 삶을 살도록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해라. 그 밑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하여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여러 예배 행위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고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어떤 경우도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매일 예배하십시오. 보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꼭 태양과 식물이 광합성하듯이 여기 태양이 떠서 식물이 햇볕을 보면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 비칠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체성이 다 살아난다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이 비치는 이 행위가 뭐냐면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고 이것들, 이 예배 행위를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분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분이 날 바라봐 주시고 이분의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치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지금 예배할 때 궁극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마는 게 아니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당신의 빛을 한번 비춰 주십시오. 나에게 지금 내가 지금 갈급한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교회는 왜 죽어가는가?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간절해야 되고 절박해야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면 생각이 열리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나 안에 있는 어두운 영적인 것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거예요. 간절한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나중에 성경을 깊이 보면 야곱이 에서를 볼 때 놀랍죠. 형이 죽이겠다고 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은혜는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한번, 오늘 이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한번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이 얼굴을 나에게만 비춰주지 마시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그리고 하나님 저 아이에게, 또 저 집사 힘든데 저에게 하나님 한번 비춰주십시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중에 지키시기를 여기에 대한 이야기만 할게요. 그 밑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재난으로부터, 음의 세력으로부터, 악한 영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정말 필요한 데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 밑에요. 하나님이 현재의 우리를 고난과 환난으로 지키시기 위하여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이미 현재의 고난을 대비한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셨습니다. 과거에 받아 하나님의 훈련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에 대한 설명은 필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죠. 저는 늘 고속도로를 탈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고속도로를 타다가 한순간이면 그냥 천국 갈 수밖에 없겠다. 큰 트럭들 이렇게 이런 것들 지나갈 때 무섭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나이도 이렇게 50 중반으로 가니까 이제 제가 고속도로를 타면서 저녁 운전해 보니까 침침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그냥 가는 거구나. 인생은 그냥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인들, 그다음에
내가 아는 사람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 이게 그냥 교통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환난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젊은 날 이걸 지켜주시기 위해서 젊은 날 우리에게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젊은 날 우리에게 훈련시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까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옛날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때 풀 수 있는 길들을 가르쳐 놓은 게 많은데 다 잊어먹어서 어떻게 풀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젊었을 때 가난에 대한 훈련도 시켰고 사람과의 관계도 훈련시켰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내가 왜 그 고생을 했는지 몰랐는데 지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 뭐냐면, 아 그래, 그때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생겼지, 그래 이런 걸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더 어려움으로 가. 하나님이 다 가르쳤다고. 우리가 살면서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고생시키고 젊은 날 수고로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지금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환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것들이 다시 생각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젊은 날 고생할 때 너무 지키고 보호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때로는 앞으로 40대, 50대 겪어야 될 환난을 위하여 20대, 10대 때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이걸 하는 거죠. 이때는 사기 당해도 기껏 해봤자 100만 원밖에 안 당하고, 이때 왕따 당해도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들끼리 이렇게 하는 그런 왕따를 당할 때 어디 내 새끼를 건드려 이러지 말고 그냥 고생하도록 놓아두십시오. 속은 상하지만, 옆에서 격려는 해주지만, 때로는 이걸 다 겪었을 때 이 아이가 40이 되고 50이 돼서 그때 사기를 당하면 100만 원을 당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인생이 잘못하면 내려앉는 거라고. 이때 대인관계에 대한 연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이때 지켜주고 싶어도 그때 하나님이 한 걸 잘 훈련받으면 이때 지켜주는 거예요. 그때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 평생 원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반드시 나의 장애물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지켜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조건 내 새끼 건드리지 마 이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20대 때, 10대 때, 또 30대 초반에 고생을 많이 여러분이 하면서 시달리고 때로는 죽고 싶었고, 근데 그때는 젊고 힘이 있으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많이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지혜를 갖고 풀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고생하면 무조건 보호하지 말고, 이게 애들 죽이는 거예요. 연단 받으면 기도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이걸 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 훈련을 통해서 네가 정말 어려운 환난을 맞을 때 그것에 네가 배운 그 지혜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니, 하나님 고통스럽겠지만 얘가 잘 훈련받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평생 잊지 않고 이걸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0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 오늘 주셨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길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길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람을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요, 우리 10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